번째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하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35절 같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네, 함께 말씀 나누는 기쁨입니다. 우리 희건 형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박수로 네, 환영해 주세요. 오자마자 또 아무렇지 않게 찬양팀으로 이게 서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으시죠? 네,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 잘 컸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 사도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아주 첨예한 논쟁과 결정이 이루어진 예루살렘 대회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장까지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을 지난주에 마쳤잖아요. 마치고 나서 15장이 되면서 갑자기 교리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도행전을 통해 뛰어난 액츠,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 속에서 지금까지 이방인들 사이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이 사건들 속에서 뭔가 정리하고 가고 싶었던 것이 우리에게 편지처럼 들려지도록 오늘 사도행전 15장이 딱 브레이크를 걸고 예루살렘 대회의로 이어져서 구원이 뭘까? 도대체 구원이 뭐길래 이방인들도 구원받아 교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주님을 섬겼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딱 우리에게 한번 던지듯이 생각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론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구원론이 뭔지 알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알매도 불구하고 수시로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구원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어떤 근거로 그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구원이 주는 방향과 경향과 열매, 그래서 나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조명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쳤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머물렀습니다. 자그마치 한 10년 정도가 지난 걸로 이 문헌을 따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년 정도 됐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더 커졌겠죠. 더 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놀라운 처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또 선교의 최전방이 되는 센터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갑자기 10년 정도 지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매우 유력한 힘이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건너와 그들에게 뭔가 조건을 걸고 있어요. 니네 이래도 교회가 건강한 거 맞나? 이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면서 그 조건을 걸듯이 이들에게 태클을 걸면서 다가온 내용이 오늘 1절에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유대인들이요,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절을 따라 추적해서 보면 참 힘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대요. 형제들을 가르쳤다. 가르쳤다는 것은 교회에서 리더들, 지도자들이거든요. 유대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이 온 것 같아요. 어떤 지도자인들은 몰라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었던 위치와 권한이 있었던 사람들이 오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뭔가 위축이 됩니다. 뭔가 가르치려고 이렇게 고압적으로 다가오고 있죠. 근데 그들이 특별히 유대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먼저 된 사람들, 신앙생활 10년, 20년 전에 먼저 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유력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장로들, 권사들, 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신앙생활 잘했더라 하면서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신앙 색깔에 아주 고착화된 사람들이 요즘 새신자들, 요즘 청년들, 이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뭐 잔소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니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좀 똑바로 신앙생활 해라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었는데 와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법대로 1절 보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뭐라고 하죠?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이들의 수준이 좀 너무 투머치했어요. 그러니까 좀 도가 지나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을 자기들의 신앙 방식, 니네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잘 만나고 더 뜨겁게 만나고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이 수준이 아니라요,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문제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할례 받지 않잖아. 할례 니네 안 하잖아. 이방인 사람들 할례 안 하거든요. 할례는 유대인만 그동안 했습니다. 뭐 특권이라고 생각했겠죠.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서 이방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다. 어떤 행위죠, 행위. 근데 이러한 어떤 행위 자체를 갖고 이렇게 해야지 은혜로울 수는 있을 거예요. 구별됐다는 이 마음이, 형식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내 내용을 담을 때 그게 더 극대화될 때가 있습니다. 옷차림 하나,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오는 모양,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디까지 갑니까?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에도 그렇고 매우 짐이 되고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매우 큰 혼란에 빠집니다. 나 예수님 만났는데, 나도 성령 체험했는데,
말씀 들을 때 뜨거움이 임했고 방언도 터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믿었고 그때 놀라운 증거들이 있었던 나의 첫사랑이 있고 지금까지 잘 바울 바나바 목사님한테 배우면서 왔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 할례 받아야 돼. 이게 되게 혼란스럽고 내가 성령 잘못 받은 건가? 내가 잘못 그동안 신앙생활 한 건가? 매우 혼선이 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가면 더 이것을 가중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심지어 뭐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례뿐만 아니고 모세의 율법까지 10계명 얘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위로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게 바로 구원의 조건이다. 이 조건을 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로 인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들과 변론을 하다가 모교인, 본교인, 이 교회의 시작이었던 예루살렘에 또 사도들이 다 있잖아요. 아주 중심이 됐던 교회에 가서 한번 의논을 해보자, 논쟁을 해보자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많은 변론을 하면서 이 회의를 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얼마나 이 논쟁이 첨예했는지 6절 7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엄청난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할례를 해야지 구원받냐 안 받냐, 율법 지켜야 되냐 안 되냐, 구원이란 도대체 뭐냐, 그만큼 행동이 중요한 거 아니냐, 너무 행동 요구하지 마라, 그걸로 은혜 받는 거 아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거, 막 이게 막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논쟁이 오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멘. 오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회의의 결론이 너무나도 멋있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멋있게 정점을 찍으면서 회의가 마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더하고 공로를 더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즉 그것으로 완벽한 구원이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에 더하거나 뺀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더해지거나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못했으니까 난 널 구원 안 해.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졌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실 것이다. 자기 공로 더한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져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나와 같은 죄인에게 믿음 주셨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안에 진정한 구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이것들을 정죄의 도구로 마귀가 또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닌 주위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너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혼란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주일 성수 안 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헷갈리시죠? 혼란스러워. 주일 성수 안 해도 구원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아멘 소리 크게 안 하죠? 지금 그 얘기니까. 교회 안 나와도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구원 받습니다. 뭘로 구원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 다음부터 막 교회 안 나오고 가뜩이나 적게 오는데 사람이 참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지금 기회는 이때다. 네? 여러분 11조 헌금 생활 안 한다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안 해도 구원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감사해서 내 삶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주일 예배 오면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가치 안에 내 삶을 드리고 싶어서 또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서 예배를 주님의 사랑에 크신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조건적으로 그거 해야 구원받으니까 오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이거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정리를 딱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7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베드로와 야고보가 갑자기 이 중재를 하면서 회의에 매우 중요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보니까 이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체험적인 것을 자기의 간증으로 베드로가 먼저 얘기하면서 성령이 임하고 예수 믿는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그걸 이어서 야고보는 정말 그렇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다는 말씀이 있더라 하면서 이 논쟁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또한 뼛속까지 유대인이어서 할례 중요하고 율법 중요하고 이방인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성령님이 그를 계속 강권하잖아요. 부정하지 않다, 가라.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로마 백부장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믿고 그들이 우리와 초대교회에 받았던 그 성령을 똑같이 받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걸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던 이 바울과 바나바도요 너무 신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나도 증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온 무리 앞에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이방 선교를 할 때 엄청난 표적과 기사들로 그들이 주님을 믿었던 역사들을 얘기합니다. 점점 이제 기울어지고 있어요. 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러자 야고보가 딱 정점을 찍으면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구약의 아모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논증을 잠재우고 있어요. 16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의 장막을 재건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재건할 때 그때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고 그들도 주님의 성전 안에 머물러 함께 교회를 만들고 세우고 예배하는 것이 아모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통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구원받기에 스스로의 행위를 구원받기에 구제불능이고 무지한 우리를 향한 새로운 구원의 방법으로 한 의, 한 옳음, 하나의 옳다 여겨져 하나님이 그건 내가 옳다 여길게 그거면 내가 구원할게 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10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을 옆으로는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10계명을 지금까지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나는 하나님도 사랑했고 계명 다 외웠고 율법학자가 와서 어려서부터 이 모든 걸 지켰나이다. 근데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문제는 난 이렇게 지키는데 넌 왜 그렇게 못 지켜? 하면서 정죄의 손가락을 내밀잖아요. 그거는 바로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사람이 되게 웃겨요. 자꾸 내가 모든 걸 해서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난 이렇게 하는데 넌 왜 이렇게 하지 못해 하면서 이웃 사랑 다 했다가 그게 자기의 특권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결국이 온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유일하게 율법을 지킨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1절 순종함으로 율법을 1점이라도 틀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을 사랑, 이웃사랑 완전히 성취하신 구원의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로마서 3장 20절 22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새로운 구원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보여주세요. 20절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기준에 다 순응하고 거기를 다 이루는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20절 보면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지키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난 죄인이구나, 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준에 도무지 못 미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합니까? 나 이것도 못 지키고 난 구원받을 수가 없네. 어떡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죄를 깨달았기에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이 필요하다 하면서 주님을 향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내가 이렇게 하면 옳다 여길게, 의롭다 여길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 수많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참 교회는 신기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이제 초신자, 직장도 다 달라요. 출신도 다 달라요. 신분도 어떤 혈연도 라인도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여기 왜 있어서 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면 다 죄인이다. 죄인인 거에 있어서 하나.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은 것으로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이 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괜찮아, 너 그렇게 살아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주셔. 네. 네. 참 감사한 거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인간의 행위나 규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선언으로 마쳤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할례를 하지 않아도,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이걸 갖고 정죄의 도구로 썼지만 거기서 주님께서 짐을 던져버리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이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신앙 역사와 표준, 형식, 문화에 매여 있어서 이 틀 안에서 예수님 섬겨야지만 잘 섬기고 그게 구원이야 라고 자기의 편협적인 신앙 색채와 색깔 안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30년 전 저 어릴 적만 해도요,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난다. 심지어 주일 성수 수준이 아니라요, 저 어릴 적에도 주일 성수 때 슈퍼마켓 가면요 돈 썼다고, 안식일 날 왜 돈을 쓰냐 막 정죄하는 전도사님들이 있었어요. 거룩하지 않다, 일하면 안 된다, 그것이 구원하고 직결된 것처럼 막 강압적으로 너 그럼 하나님 사랑 못 받는다,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권사님 때만 해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우리 권사님 시절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니까, 사치 부리고 막 돈을 막 쓰면 안 되니까, 온전히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대부분 이런 교회가 있었대요. 주일날 차비 쓰는 것도 죄악시했기 때문에 대중교통 타고 토요일날 밤에 교회로 와요. 주일날 대중교통 타면 안 돼서 토요일날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잡니다. 주일날 온전히 돈 안 쓰고 언제 가요? 다음날 월요일 새벽 첫 차 때 대중교통 차비 내고 집에 가요.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충격적이죠.
근데 그래야지만 구원받는구나.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경건에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유익됩니다. 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앙 양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토록 주일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내가 내 모든 물질까지도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는 이 태도가 자기 신앙 경건에 있어서 훨씬 더 진보가 빠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걸 다른 사람의 정죄도로 대입하는 거예요. 너 그래서 하나님 사랑 받겠어? 너 그러니까 문제야. 막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옛날 교회는 그런 거예요. 옛날 교회뿐이겠습니까? 불과 제가 한 20년,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30년 나고 20년 나왔어요. 20년 전에 교회의 제일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제일 큰 이슈, 마치 오늘날 깻잎 논쟁처럼 제일 중요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드럼 논쟁이라고 합니다. 드럼. 저희 20년 전에 막 물밀듯이 모던 워십이라는 막 예배가 막 왔어요. 막 저희 큰형도 알아요. 어떤 선교단에서 처음으로 베이스와 드럼을 갖고 콘서트 하듯이 예배를 했는데, 우리 큰형님이 그때 제가 중학교 때인데 대학교 때쯤 된 것 같아요. 그 집회를 갔다 와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베이스라는 기타가 있는데 한번 띵 울리는데 가슴을 야, 하나님 난리 났다. 그러면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가 막 음악적으로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전부 다 CCM이고 복음성과 가수고 꿈을 키워오면서 찬양사역의 꿈을 꾸면서 막 문화적으로 혁신적인 날이 왔어요. 근데 그때 이 전통 예배에 익숙했던 기존 교회 성도들은요, 드럼을 청년들이 교회에서 친다 그러잖아요. 장로님들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런 경험이 라떼에게서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세상 악기를 갖고 와서 지금 시끄럽게 거룩한 성전에서 드럼을 치냐, 사탄의 악기다. 여러분, 오늘 성렬이 오늘 지금 이 악기 연주한 게 사탄의 악기를 지금 연주한 거야. 그러면서 막 장로님 너 나가, 어디서 세상 악기를 갖고 왔냐고 이런단 말이죠. 엄청나게 보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면서 정죄하면서 요즘 것들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특권이 된 것처럼, 그걸 가지고 난 이렇게 신앙생활이 정답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재단하는 것이 성도들의 문제인 겁니다. 문제는 뭐죠? 청년들이 그렇다고 개방적일까요? 청년들도 보수적이다. 어른들만 보수적인 게 아니에요. 청년들은 반대로 뭘 보수합니까? 드럼이 있어야지만 예배한다는 걸 보수하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뭐 어떻게 돈을 찬양팀이 걷어서라도 드럼을 사겠다고, 막 드럼이 있어야지만 예배할 것처럼, 그때만 하나님 임재하거든요. 엄청나게 자기의 문화와 사회 안에서 이게 있어야지만 예배가 되고 저게 없으면 예배도 안 되고, 그러다가 막 남을 정죄하는 도구까지 갈 때가 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전통 예배에도 하나님 임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임하십니다. 이 브랜딩 워십이라고 그러죠. 모던 워십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비본질을 본질인 것처럼, 구원의 어떤 요건인 것처럼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담배 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대답들을 못 하세요? 받아요. 담배 펴도 구원 받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먼저 구원 받는 게 문제죠. 먼저 천국을 빨리 갑니다. 네. 술 마시고 담배 피면 그게 문제죠. 다 구원 받아요.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세례 받지 않아도 구원 받는다.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유초등부 애들도 제일 웃긴 내용들이 있어요. 유초등부 애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얘들아 기도하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꼭 그런 애들, 기도 마치면은 어떤 애가 선생님 제 기도 안 했어요. 눈 뜨고 기도했어요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도 막 정죄하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눈 뜨고 기도해도 구원 받는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봐요. 선생님 제 눈 뜨고 기도했어요 라고 하는 애는 기도 시간에 기도한 겁니까, 눈을 뜬 겁니까? 눈을 뜬 거예요. 알고 보면 자기가 눈을 떴으니까 제가 눈 뜨고 기도한 걸 봤죠. 이게 되게 진리예요. 뭡니까? 나는 의롭고 나만 구원받고 이것으로 잣대를 들이밀면서 정죄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도 눈을 뜨고 기도한, 남을 정죄하는 그것으로 자기가 정죄받는, 남을 비판하는 그것으로 자기도 비판하는 형식과 어떤 그 행위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자기에게 그 화살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결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되게 계속해서 제가 되게 보수적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어서 되게 조심스럽고 이런 말씀 들으면서 성도님들한테 담배 펴도 구원 받습니다.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도 사실 담배 피는 분들 당장 끊었으면 좋겠어요. 개인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술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도 이런 말씀 보면서 가장 우선시되는 핵심 논제는 뭐냐?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자유해라. 깊이 파고 보면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은밀하게 술을 먹든 은밀하게 딴짓을 하든 다 죄 가운데 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저는 예전에는 이 SNS 보면 자주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이 가끔씩 사진을 올려요. 뭐 동아리 회식 중입니다. 어떤 모임 중입니다. 그럼 제가 늘 하는 게 뭐였다고요? 확대합니다. 확대. 지금 저 청년 옆에 그 새벽 예술 같은 청년 옆에 참이슬이 있지 않나 보는 거예요. 술을 마셨나 안 마셨나. 엄청 막 그런 거 갖고 막 시험 들고 막 정죄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이거 딱 열면서 뭐 어떤 술을 마시나, 뭐 처음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나, 뭐 이러면서 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용기 있게 좋아요를 눌러주고 싶어요. 왜? 뭡니까? 그래,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 속에 주님 앞에 돌아오고 변화되는 순간이 있겠지. 네, 담배 펴도 괜찮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너를 변화시킬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보수적이고 정죄하는 모든 마음들이 좀 정리되고 구원에 있어서 나 자신의 신앙 대입에 있어서는 물론 철저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했던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좀 깨끗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멋있는 균형이 있어요. 이 야고보가 구약의 말씀을 딱 꺼내 얘기하면서 경계하듯이 이방인들 향해서 한마디로 이 회의에 대해서 중요한 안건을 답니다. 그게 뭡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것은 구원의 조건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너무 익숙한 삶의 방식들이었거든요.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행했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 믿었으면 이걸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요, 건강한 믿음은요 반드시 방향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향으로 우리 안에 신령한 정서가 생긴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면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대로 받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이전에 했던 거 계속 지내면서 살래. 이게 바로 은혜 방종주의 율법 폐기주의거든요. 그러면서 막 자유를 선포하면서 마음대로 더 흥청망청 사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의 은혜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랑을 담고 싶고 변화되는 믿음의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들은 구원 받았다. 다만 계속해서 옛사람의 성품처럼 예전에 가졌던 정욕대로 욕심대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의 더러운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고기를 먹을 때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 신전에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서 판매됐어요. 그 고기를 먹을 때 이미 우상에게 예배드린 고기, 그걸 먹으면 자기도 우상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이 마음에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 기독교 정신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과 일치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고기 먹고 싶고 욕심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이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너의 신앙 양심에 앞으로 자라가는데 중요하다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행, 당시 이방 문화 안에서는요 그 매춘, 그리고 그 근친 결혼 막 이런 것들이 허용되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예수 믿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오늘 정리를 하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율법으로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던져버립니까? 율법을 완성합니까? 율법을 완성해요. 율법은 구원의 수단은 되지 않지만 구원의 열매로 드러나는 증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을 그랬어요. 신앙 양심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세상을 사랑했던 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으면서 세상을 여전히 좋아하고 음행하고 피채 고기를 먹고 하면서 그런 야만적인 행동들, 세상의 육체의 쾌락들,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이요, 구원을 받으면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완성시켜.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대,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했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려놓는, 자기 자신의 신앙 경건의 유익으로 삼는 하나님 사랑을 이룹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이 완성돼요. 자기에게는 어떤 캐논, 기준들을 주면서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었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있었네 하면서 경건한 신앙 경향으로 이것들 끊어내면서 하나님 사랑을 이루고, 옆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보면서 정죄하진 않아요. 그걸 통해 이웃 사랑을 완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의식해서 자기 신앙 경건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 이방인들에게는 우상과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증거과 피를 멀리하고, 이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한국 민족 하면 다 술과 음주가물을 그렇게 좋아하죠.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그게 구원하고 직결되진 않지만, 우리나라는 조선 땅에 왔더니 전부 다 양반들이 술 취해 있고 다 담배 이렇게 몰고,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걸 절제시켰죠.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뭘 절제시키는지 아십니까? 브라질 선교사님들은요, 커피랑 축구를 절제시켜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개인 경건신앙이 구원이랑 상관없지만 갑자기 커피랑 축구 얘기니까 요즘 저한테 너무나도 정체감이, 저 커피 엄청 좋아하고 축구에 완전 빠져 사는데 이 두 개가 브라질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절제해라, 하나님 더 사랑해라.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거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절제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아 하면서 정죄하는 것도 거더라.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고보가 매우 지혜로운데,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목사님 야고보 지난번에 순교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첫 순교자로 죽은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나온 야고보가 3명이 있어요. 큰 야고보는 첫 순교자로 죽었고, 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다른 야고보고, 지금 여기 나온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은 12제자에 속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신 동안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생인데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믿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오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는 것 같고, 형 저기 가서 화장실 가서 똥 싸는 것도 보고 어떻게 하나님 아들인가 더 믿기 힘들었을 텐데, 야고보가 언제 변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자기 형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매우 중요한 리더십이, 영적 권위자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야고보예요. 지금 그 야고보가 매우 중요한 말을 해요.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1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아까 위로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이것들을 좀 절제하자,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정죄하지 않도록 시험거리를 던지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절제하라고 하면서 21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회당에 가면 유대인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이 있어요. 옆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은 내가 있어요. 근데 회당에 가면 이 구약 성경을 늘 읽는단 말이죠. 오늘 얘기하는 이 피를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은 다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레위기에서 이 유대인 학자가 랍비가 이걸 막 읽어 나가요. 이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람은 그 얘기를 듣는 즉, 내 옆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이쪽에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 들으면서 저 유대인들, 이방인들 여전히 피채 고기를 먹는 거 봤고 우상에게 재물 던진 걸 아직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는 게 자기들에게 시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어줄 때 이방인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된 우리 안에서 형제가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서로 맨날 같은 말씀 읽으면서 넌 왜 이 말씀 지키지 못해? 정죄하지 못하도록. 또 심지어 정죄뿐만 아니고 정죄 받을 만한 근거를 주지 않도록 내가 이것들을 절제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담배 피는 게 구원과는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담배 피는 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 누군가에게 시험을 준다면 담배를 끊을 수 있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끊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 멋있는 신앙의 균형을 이 회의를 통해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제가 말씀 한 장 드렸나요? 몇 장 몇 절이죠? 빌립보서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 저 말씀을 보면 모든 게 가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게 죄기도 하지만 죄라 여기는 사람은 죄고요. 신앙이 고상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걸 죄가 아니고 자유롭게 먹은지 아십니까? 우상은 어차피 사람이 만든 신, 가짜 신,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게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과 하나 되지 않는다. 자유하고 먹어도 된다. 믿음이 고상한 사람들은요, 아무 꺼리낌 없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기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술을 마시는 게 나는 아무 꺼리낌이 없고 절제도 되고 약주로 마시고, 근데 자기 합리가 되니까 그게 술이 사람을 먹고 술이 인생을 먹고 하니까 문제인데, 그게 자기 합리화 차원에서 난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는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 꺼리낌이 없다. 괜찮아요, 드세요. 드시는데 누군가가 술을 마시는 나를 보면서 SNS에 올라온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 같은 사람이 시험이 들잖아요. 그러면 마시더라도 SNS는 올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이 되게 해라. 모든 게 가하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사님 이거 보면 또 시험 들겠구나. 그렇다는 얘기죠.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구원론에 있어서. 자, 정리를 하자면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아멘. 행위가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의 삶에 있어서 율법을 맞춰가는,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걸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는데도 옛날에 가졌던 성품과 못된 습관들이 계속 있어. 오래도록. 이런 사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성령 받은 거 맞나? 나 정말 예수님 믿나? 계속 은혜 방종주의. 나 이래도 예수님 구원 받으니까 하고 싶고 계속하면서 합리화하는 건 아닌가? 근데 이런 사람은 좀 달라요. 나 또 이 죄를 저질렀네. 나 이거 또 못 끊었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상한 마음으로 매주 와서 회개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신앙에 진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버려두고 실패하면 또 회개하고 하면서 7번 넘어, 의인은 7번 넘어서 다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위로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내 이전의 삶의 모든 습관들, 세상적인 것을 벗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남들을 정죄하지도 않고 남들에게 시험에 들만한 행동도 하지 않고 모든 게 가하나, 그러면서 이웃사랑을 완성하는 멋있는 율법의 완성을 지켜나가는 신자들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상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정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사람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옆사람을 의식하면서 덕이 되게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회의가 끝나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멋있는 일을 합니까?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것뿐만 아니고 그들의 힘을 실어주려고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냅니다. 22절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장문의 편지를 써서 가는 교회, 이방인 교회마다 이 편지글을 읽어두도록 이들을 전령처럼 보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그 편지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23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나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에 매은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꽝꽝꽝. 이 신라와 이 유다를 보내고 이 편지를 가는 곳마다 읽어줬을 때 이방인들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아, 할례 행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잘 만난 거고 그게 맞구나,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이전의 세상적인 방식들을 끊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아름답게 예루살렘 회의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찾아 드리지는 못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요,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옛사람의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인 죄, 괜히 하는 죄, 할 것 없으니까 하는 죄, 심심해서 하는 죄, 그 죄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압니까? 시험 당할 쯤에, 마귀가 너희를 유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죄성이 있어서 이전의 삶의 습관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의 자리로 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세요. 이 시험을, 유혹을 감당할 수 있게끔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든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거는 어떤 사건을 보여준다든가, 양심의 찔림을 주신다든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이러한 역사가 있음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브레이크를 걸고 거기 가지마, 개입하세요. 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시험 당할 쯤 피할 길을 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그 길로 가. 그럼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를 짓는 거다. 인격적이거든요, 나는. 그래서 마귀는 유혹하지만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죄성인 내가 마귀의 유혹을 딱 붙잡고 거기에 빠져서 가면 하나님이 아무리 피할 길을 내줘도 가서 죄와 뒹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나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기보다 죄를 향해 달려가고, 나의 정서가 하나님에 대해 열려있기보다 내 감정이 죄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 생각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상의 재물을 피하라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길 바라고, 또 나 자신에겐 그렇게 보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죄의 손길들을 걷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와 놀라운 하나님의 기대들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찬양 우리의 수치가 여전한 수치가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내 연약함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의 덧입힘을 받은 찬양이 되도록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혹시 행위에 갇혀서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정죄에 빠져서 내 자신의 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난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삶이 망가지고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겠어? 하는 의심들 속에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너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너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사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자신의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우리 자신의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증하고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앞에 나 같은 죄인 용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습관처럼 짓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길 원합니다. 내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특별히 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러면서도 남을 향해서는 정죄의 손길들을 끊지 않고 구원의 무슨 조건이라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의 교만함으로 상대를 판단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바꾸사 나를 긍휼의 시선으로 주님 다가오신 것처럼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서 그 어떤 죄도 사함받지 못할 것 없고 어떤 사람도 응답받지 못할 사람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셔서 나는 의롭지 못하나 예수를 믿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자들,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의 놀라운 구원이 선포된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짐과 멍에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 속에서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행함과 어두운 삶 속에서 늘 정죄감 속에 있었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 회의의 결론을 지으면서 그것들 멀리해라, 피해라, 유익하지 않다, 너 하나님의 사람 맞다, 그것이 온전치 않다, 너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을 이룬 데 있어서 결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의지가 신령한 정서로 우리의 믿음의 경향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 죄악된 삶에 끊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귀한 은혜로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시선으로 이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이 시대의 청년들, 사람들을 향한 정죄의 손길들을 거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 것처럼 그들을 향해 기도하며 사랑의 시선으로 지켜봐 줄 수 있는 멋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짐을 메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구원만을 선포하여 진짜 사랑으로 변화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이 찬양하고 마무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것,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예물 드리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 주일 성수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믿기에 나에게 전부를 주셨기에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의 몸을 찢듯 벌어낸 이 물질을 나에게 전부를 주신 주님 앞에 마땅하게 내 모든 것을 찢어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예물을 통해 받으시고 예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인색하게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이 놀라운 축복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물질과 시간과 젊음과 재능과 우리의 건강과 모든 것을 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는 것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길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오직 예수로 구원받음을 믿어 타인을 향한 정죄의 행위를 그치고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성숙한 절제로 나아가 신앙의 온전한 균형을 맞추어 나가기를 원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케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 속에 주님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 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한 분들도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